질그릇입니다. 시작. 나는 질그릇입니다. 아멘. 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2.5 단계가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되어지고 3주간 동안 우리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지고 그리고 2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완전히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우리가 또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게 되어지면 믿음 없는 제 마음속에 혹시라도 1차, 2차, 3차를 통하여 점점 마음이 멀어졌던 성도들이 완전히 예배의 발을 끊을까 두려워서 이제 매 주마다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광고를 했고요.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못 들으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들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 장비에 대한 광고를 드렸죠. 본래 계획은 카메라 세대를 뒤와 앞에 2개씩 설치하고 또 이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을 구비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영상은 또 송출해야 되고 이제까지 우리 도노사님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카메라 한 대를 최선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은 구입한 장비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또 오늘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하시는 중에 은혜가 되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헌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갖춰져 가고 또 채워져 가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동참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느 자리에 있고 나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을 하면 되는 거겠죠. 이거는 어려운 대답이 아닐 거예요. 나는 아빠입니다. 나는 직장인입니다. 엄마입니다. 학생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 명함을 내밀듯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What am I? 여러분들 나는 무엇입니까? Who am I?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 땅에서 이 존재성을 묻는 질문이었다면 What am I?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은 우리 4장 16절 말씀에 쉽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내가 뭔가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 되어진 것들을 말하면 쉬워지지만 속사람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속사람으로 되어진 그 나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정의 내리기를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내릴 때 나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질그릇 가운데에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지만 점점 여러분들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하는 신앙의 행동, 그 신앙생활하고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가정에 앉아있는 그 행위들을 통해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 못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 환경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 과연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또 위로만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들 더욱더 큰 능력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이미 무엇인가라는 그 무언가를 누리고 붙잡고 살아갈 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삶을 계속 이어가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앙의 자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스스로가 정의 내릴 수 있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죽음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 생명을 드러내고 여러분들 그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체성과 존재성, 무엇이 우선일까? 정체성은 여러분 나는 무엇인가? 속알맹이. 존재성, 나는 여러분들 누구인가? 겁대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정체성이나 존재성이나 모두가 다 우리 자신,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껍데기는 점점 여러분들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점점 우리가 노쇠해질 수 있어요. 후퇴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사람은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질지라도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다시 겉사람은 살아납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난 우리가 IMF를 경험하고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는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지만 그 위기를 겪고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 가운데서 가정이 깨지고 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선배들이고 어른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강한 힘이 있다고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더 큰 힘은 오늘 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보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질그릇과 같이 참 연약하고 참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나가 있게 하고 나를 되게 하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배였습니다. 이 보배는 무엇인가? 앞에 6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 보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후퇴하고 나는 점점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의지와 열정과 그리고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끊어질지라도 내 속에 보배를 담고 있으니 바울이 예수를 담고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을 그 속에 담고 있으니 점점 여러분은 내가 강해지고 점점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듯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더욱더 예전보다도 견고하고 건강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바울은 안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도 우리는 코로나 해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한 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 2002년도에 먼저 사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바이러스를 경험했죠. 이 사스 바이러스는 7개월 만에 여러분 774명을 전 세계 774명의 사망자를 내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15년도에 메르스를 우리는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 메르스도 역시 38일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스와 메르스와는 다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르신만이 아니라 우리 젊고 어린 아이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어려운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죠. 우리나라에 누적 확진자가 41,700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578명이었고요. 그리고 전 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누적 확진자는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7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배라고 합시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158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제까지 어제 하루 확진자가 950명이었어요. 곧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와서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은 1035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그래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급기야 이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고 어제 총리가 말하기를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 곧 3단계도 우리가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단계가 시작되어지면 이제 셧다운이라고 그래서 모든 경제활동이 여러분 금지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집에서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는 지난 화요일 날이었나요? 90세의 할머니가 첫 백신 접종자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몰라요. 아직 계약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전문가들은 내년 늦은 봄이 되어서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늦은 봄이면 내년 반 다 가는 거예요. 자, 코로나도 힘든데 이제 코로나를 통한 또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우리 중소기업 운영하시거나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 버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곳곳 건물에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건물 임대라고 하는, 상가 임대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힘든 건 괜찮아요. 일이 많아서 바빠서 내가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고 즐거워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벌 수 없는 그 고통은 참을 수가 없고 급기야는 여러분들 파산에 이르게 되는 거겠죠. 직장인들은 어때요?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물가 상승하죠. 집값 올라가죠. 그리고 세금 얼마나 많이 걷고 있습니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러잖아요. 결혼 포기해야 돼요. 집 포기해야 돼요. 자녀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청년들은 말이에요. 살 길이 막막해요.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잖아요. 저희 아들이 학교 안 가다가 가는 주간에 아침만 되어지면 애가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야 될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게 몸에 배이니까 학교 가는 게 어려워져요. 공부하는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방법을 다 잃어가고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일부만 말한 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더 큰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계실 거예요. 파산 직전에 이른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해고 직전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그 실패와 그 좌절, 그 문턱에서 간당간당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어지면 97년 IMF보다도 더 힘든 코로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파산하고 그리고 실직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극기한 여기저기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런 일들이 외부 환경적인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를 통한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위기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그 자리를 잃었다고 해서 내가 붙잡고 살았던 삶을 내가 빼앗겼다고 해서 극단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존재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직장을 빼앗기고 사업이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 아빠란 자리가 빼앗겨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정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겉사람은 부서져도 말이죠. 우리 환경은 우리 현실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여러분들 힘듦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에는 무엇이 있냐면 힘이 큰 능력이 이 보배 안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 문제가 생겼잖아요. 파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개척자인 바울을 따르는 사람, 후임 모여왔던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4개의 분파가 나눠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바울의 그 리더십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말재주가 없었어요. 전달력이 떨어졌어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설교 잘하는 목사가 좋죠. 이왕이면 말을 또박또박 잘하고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잘하는 목사가 내가 여러분 더 마음이 가죠.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전달력이 떨어져요. 바람이 안 좋아요. 바울이 그랬다고 그래요. 글은 참 잘 써요. 깊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독버섯처럼 말입니다. 곳곳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가는 곳마다 생겨났어요. 그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버림당하고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이 간질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질병 얘기해줬죠. 뇌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발작을 일으키는 바울에게도 간질병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안질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가시를 붙잡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은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사도이며 그리고 전도자이며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분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전에 근본이 나는 무엇일까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질그릇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 현실 속에 살아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며 보잘것없고 내가 뭐라고 한들 내 목소리가 이 세상에 어떤 메아리도 울림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다가왔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 역시도 질그릇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이미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그릇은 그 진흙에 다른 성분을 섞지 않고 진흙만을 빚어서 그것을 불에다 구워낸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나 그리고 독이나 자기와 같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릇 자체가 보잘것없어요. 가치 없어요. 오직 무언가를 담는 용도 외에는 사실 그 그릇 자체로는 크게 가치 없고, 그런데 이것이 한번 구워진 것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굽기 전에 그 흙은 뭐든지 만들 수 있지만 완전히 구워지고 난 이 그릇은 한번 깨어지면 다시는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한번 깨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한 거예요. 오직 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담는 것들을 전달되어진 용도에는 이 질그릇은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짐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는 여러분들 유대주의자였고 가말리아의 문화의 생이었고, 그는 여러분들 유대인이었고, 그는 난 지 8일 만에 여러분 할례를 받았고, 수많은 자기에게 내가 있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득 쳐졌을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 인생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무언가를 그 속에 담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문장의 단어의 그 시제를 한번 제가 보니까 모두가 다 현재 시제였어요. 과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일을 바울도 겪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동태였어요.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그 불구덩이 속에, 그 고통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멱살을 잡고 끄집어서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포도를 포도즙 틀에 집어넣고 그것을 짜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떡방앗간 사장님이셨고, 저는 떡방앗간 집 큰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걸 저는 보았어요. 가을 되어지면 참깨와 들깨를 가지고 기름을 짜잖아요. 그러면 깨를 우리 이제 손님이 가져오시면 우리 부모님은 먼저 그것을 볶습니다. 그리고 그 볶은 깨를 압축기에 집어넣고 눌러버립니다. 열과 함께. 그러면 동글동글했던 참깨와 들깨가 눌려지면서 그 속에서 기름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손님은 뭐만 가져가면 돼요? 기름만 가져가면 되지만 우리는 뭐도 보게 됐냐면 깨가 여러분들 기름을 내고 남은 그 찌꺼기, 그걸 가져가서 깻묵이라고 합니다. 마치 항아리 모양처럼 생긴 깻묵이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 깻묵은 거름이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떡밥을 만드는 용도 외에는 쓰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는 말을 묵상하면 저는 그때 그 깻묵이 생각이 난 거예요. 무언가에 눌려가지고 내 형체가 없어질 만큼 완전히 내가 환경과 상황에 압착된 상태 말이에요. 눌려버린 상태. 이것을 가리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죠. 답답한 일을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겹겹으로 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를 당했단 말은 무슨 여러분들 원어의 뜻이 있냐면 사냥당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사냥당하다. 사냥꾼들이, 여러 사냥꾼들이 여러분들 사냥감을 포위하고 여러분 좁혀들면서 그 사냥감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던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극기 사도 바울은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습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는 죽을 만큼 얻어맞으며 그는 인생의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를 않았어요. 압박해도는 절대 내 영혼은, 내 중심은, 내 심장은 절대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아도 사냥감이 되어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하며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압박감을 받아도 사도 바울은 버려지지 않았어요. 거꾸로 뜸을 당하도 여러분들 죽은 사람처럼 살아있는 산송장이 될 만큼 얻어맞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자신의 사역을 향하여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는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기를 우리는 그동안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왔지만,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2.5단계, 3단계, 1000명이 얼마가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많은 압박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질그릴 것 같은 보잘것없는 힘없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아가도록 내가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결단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오늘 간절히 소망해요. 아들과 함께 TV를 보는데 어느 드라마를 함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학교 폭력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 정말 리얼하다. 그런데 쟤 정말 때릴 줄 모르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옆에서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도 학교 다닐 때 맞아보신 적이 있어요? 많이 맞았지. 아빠도 많이 맞았다. 어디 맞으셨어요? 그래서 등허리, 허벅지, 장단지 아주 피 터지게 맞았지. 아이가 막 놀래더라고. 저희 학교에 중학교 때 학교에 뒷산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태봉산이야. 참 촌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태봉파라고 하는 일진이 있었어요. 집요하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2학년 때 그 일진에 들어오라고 권유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빠는 목사님이셨고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 우리 아빠 목회 못할 것 같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 형들은 토요일 날만 되어지면 태봉산으로 저희들을 집합시키고 인류를 세워놓고 한 손에는 여러분 소주잔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소주를 부어주고 그걸 마시라고 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담배를 여러분을 물려주고 담배를 피우라고 담배를 가르쳤어요. 선배의 매가 들여온 아이들은 술을 받아먹고 담배를 피웠지만 저는 걔들보다 더 무서운 우리 아빠가 있었어요. 우리 아빠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계셨어요. 못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내 몸에 술이 들어가고 담배가 들어가면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부글부글 끓다가 막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타작을 당했어요. 매주 월요일날 되어지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청소 시간에 선배들이 몰려와서 저를 화장실로 끌어갑니다. 화장실 벽을 쳐다보고 만세하듯 두 손을 이렇게 높이 세우고 있으면 3명의 선배들이 일시적으로 저를 때립니다. 양쪽 옆구리와 등허리를. 숨이 멈춥니다.
그럼 엎그려져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누워서 막 숨을 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숨이 이제 터질 때 선배들은 꾀병한다고 또 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단 한 번도 제 마음속에 나 태봉파 들어가 볼까? 한번 해볼 거라는 마음이 안 생겼어요. 정말 안 생겼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빠도 무서웠고 하나님도 무서웠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제 마음을, 제 삶을 그때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2년 동안 집에서 옷을 못 벗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온몸이, 가슴이, 등어리가 멍이 들어 있었고 허벅지 장단지는 피가 터져서 살았어요. 2년 동안. 혼자 몰래 목욕탕 들어가서 몸을 씻었어도 저는 여러분들 울면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뜨름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박해를 받는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힘을 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예배를 여러분들 제한하고 그리고 초창기 얼마나 탄압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런다 할지라도 환경이, 상황이 주위에서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충만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 속에 보배를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여러분 그 보배가 그 사망 속의 절망 속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이전보다 더욱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나는 질그릇이 아니야. 내 속사람은 강철 같아. 나는 금이야 은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속에 여러분들 질그릇 속에 여러분 세상 것인 것을 담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여러분 좋은 옷에 여러분들 정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곧 깨어지게 될 거예요. 곧 부서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고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나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질그릇이에요. 나는 흙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질그릇 것 같은 나에게 질그릇 같은 나를 여러분들 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담고 산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보배로우신 주님을 내가 담고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여 나를 보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곡 부르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지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지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기절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지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지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합시다. 오직지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지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지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지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직지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지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